네, 오늘 특강은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그 강의한 1번을 보시면요, 복의 정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복은 일반적인 복과 조금 다릅니다. 복의 일반적인 그 뜻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복도 있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복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 복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찬양과 경배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그 구절이 영어로는 Blessed God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하는 걸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서로 사이에 복을 기원할 수도 있고 복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범위가 이렇게 넓고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특강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복, 거기에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의와 그에 따른 풍성한 공급을 말한다. 복의 정의를 먼저 이야기한다면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선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공급하시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가? 그 복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번성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만약에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녀가 활짝 꽃피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모든 면에서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잘되고 활짝 꽃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번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래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이 가져다주는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주어지는 관계다. 우리는 복 자체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이렇게 와서 우리 안에 머물므로써 끝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와서 우리가 번성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것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복의 아주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빠지는 그런 잘못이죠. 우리는 복 자체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복에 대한 기본 이해로 삼고 지금부터 살펴보려는 내용은 성경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복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구약시대에 주시는 복과 신약시대에 주시는 복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출발은 창세기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특별히 창조 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 28절 한번 그 앞부분 펴보세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섯째 날에 짐승들을 지으셨어요. 공중의 새와 이 바다의 물고기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짐승들, 그런 동물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은 이 명령형이죠.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생식력, 또 왕성한 이런 번식력,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들, 동물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 짐승들에게 이제 식물을 주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채소와 푸른 풀을 너에게 양식으로 주노라.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들, 동물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통해서는 계속 종족을 번식해 가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이 동물들에게 그 동물들의 생명 가진 그 동물들이 이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그리고는 번식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 나온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고요. 28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베푸신 복은 짐승과 동물들에게 베푸신 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냐면 짐승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물과 똑같은 생존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식물도 주셨습니다. 양식을 주셨어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혜도 주셨고요.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이성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무생물에게는 이 복을 선언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식물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동물과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이 창조의 복인데 이것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은총으로, 일반 은혜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온 우주와 이 물리적 우주가 운행되는 것 사실이죠. 근데 그 가운데 생명체들, 특별히 이 동물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후에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후에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명들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속 번식하고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 들의 아까 그 짐승이라 그랬지만 들의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내 손으로 벌었단 말이야. 막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가보면요. 성경 뒤에서 뭐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써 살게끔 지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이 창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성품은 어떤 것이냐면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을 걸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본 성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본 태도는 선하신 것이고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창조의 복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식하라, 번성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것을 가능케 하는 복을 주셨다면 이 복은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개체가 자기만 복을 받고 자기만 누리고 다 누린 다음에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후손을 증식시키고 자손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이 다른 존재에게로 계속 전달되는 것이에요. 복은 흘러가는 것이고 복이 가다가 막히고 고여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복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이루어질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받은 이런 피조물들, 짐승과 인간이 생명으로 충만한 모습, 생식력으로 충만해서 땅에 기름진 소산들이 나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님의 생명이 피조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에요.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창조 다음에는 타락이 뒤따르죠. 인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타락합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이 복이 아닌 무엇에 처하게 되죠? 저주에 처하게 된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좋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땀에 그 머리에 그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스러운 노동의 대가로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어떤 열악한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창조의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 창조의 복과 법칙은 계속 유지되는 게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타락으로 인해 많은 제한과 영향이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시는 복이 필요해요. 구속의 복. 이 구속의 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긴 합니다. 누가 성경에서 단 한 구절 고르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골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도 그 구절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그 범위가 넓은 구절을 고르라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펴보세요. 제가 그 위에 창조의 복 거기에 2장 3절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 주셨다는 구절을 포함했는데 그것이 구속을 나중에 내다보고 있는 약속입니다. 어쨌든 지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제 창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오면 이것이 구속의 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손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라. 내 눈이 미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제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구절이 프로그램이 되어서 나머지 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나머지 내용이 전개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 자손, 땅, 복의 근원됨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계획 속에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자연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연계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해가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지도록, 그것은 지구의 자전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지구가 갑자기 난 거꾸로 돌고 싶어. 그래가지고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뜬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라 하신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 거역함이 없고 항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돼요. 그래서 자연계가 문제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문제죠? 인간들이 문제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안 됩니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대로 되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먹지 말라. 그런데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근데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자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첫째는 혈통적, 육신적 자손입니다. 실제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포함해요. 오히려 혈통적, 육신적 자손들 중에는 믿음이 없어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이방인들 중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땅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언제 그 성취가 되냐면 약속이 다윗 때 성취가 돼요. 다윗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한다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 시점을 내다보는 땅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자손도 이중적 의미고 땅도 이중적 의미예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뒤에 가면 어떻게 발전되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죠 그 후손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이고 이건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물론 아브라함 개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가 잘 살고 번성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아브라함도 거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 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좁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결국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약속으로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만 받았지 자기가 실제로 묘지를 사죠. 막벨라 굴 옆에 있는 그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을 사요. 그 밭과. 그래서 거기다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고 자기도 묻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도 거기 묻히고 해서 묘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면은 자손이 많은 게 그 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워낙 자손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 집에서 내가 키운 이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은 딱 하나예요. 이삭밖에 없어요.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첩을 통해서 얻은 자식들도 다 떠나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거부였다는 것, 종도 많고 가축도 많았다는 그 한 측면만 보지 말고 그에게는 땅도 없었고 자식도 물론 하나라도 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세적 세상적 축복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서 성취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설교 때 그 구절을 인용했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제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때는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 그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이죠. 모세가 등장하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 땅과 자손과 복과 이런 것들의 이중적 의미 중에서 현실적, 실제적 의미가 성취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져가지고 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도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율법을 못 지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 가장 집중적으로 요약된 장이 신명기 28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율법에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약 5분의 1 정도가 복이고 5분의 4가 저주예요. 근데 이 신명기 28장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을 자꾸 오늘날 우리에게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어떤 개개인에게 주신 복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주신 복이었어요. 특별히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 주변 여러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지 늘 그들에게 억눌려서 시달림 당하고 늘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취된 게 다윗과 솔로몬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대는 어떻게 되죠? 늘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림을 당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전혀 그 문맥을, 컨텍스트를 이해함 없이 우리 자식을 낳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신명기 28장의 복을 다 달라고 그런다든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정 국가였다. 신정 체제였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 실험해본 실험 케이스요, 시험 케이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어지는 모든 복이 어떤 복입니까? 현세적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희의 가축은 낙태하지 않을 것이다. 유목민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짐승들이 자꾸 새끼를 낳아서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잘 살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이런 약속들을 다 했어요. 이 동양에서 제일 좋아하는 복의 개념은 뭐죠? 건강장수 부귀영화예요. 근데 똑같은 그 복의 그 물질적 현세적 복의 약속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신정체제의 국가에서는 율법이 통용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도덕과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잠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잠언대로.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모두가 정직하게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사기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깨끗하고 정직할수록 부패와 부정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못 지켰어요. 우리가 나중에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오늘날 현대판 문제들이 거의 다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땅에 땅을 연하고 밭에 밭을 연하여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동산 투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자기 혼자 다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아주 촘촘히 집을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살 집이 없는데 한 사람이 집을 10채, 20채씩 갖게 되는 그런 현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50년마다, 희년마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했어요.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지파들도 다 사라져요. 나중엔 그저 다 섞여 살고 북쪽에는 그저 강대한 에브라임이 하나 전체를 이루어버리고 북쪽 지파들은 에브라임 틈 속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여러분 사사기만 해도 그래요. 사사기만 해도 벌써 다 혼란해져가지고 단지파들이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 다니고 남쪽은 북쪽이 에브라임이라면 남쪽은 그 유다가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 나눠준 땅의 구획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50년 되면 빚을 다 탕감해 주라 그랬어요. 사실 희년이라는 제도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건 기적이에요. 희년대로 되면은 노예도 다 해방되고 빚도 다 청산되고 땅도 다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여러분 땅을 영원히 팔지 말지니 땅은 내 것임이니라.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땅은 그 땅에서 자손 만대로 먹고 살도록 주어진 자원이에요. 그걸 자기 때에 팔아 넘길 수 있나요? 이 땅 시가 5억 원입니다 해서 팔아 넘겨보세요. 그건 자기 때에 쓸 권한 5억을, 그 권한만 5억에 팔 수 있지, 자기 자식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그렇게 치면 땅의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5억이 아니라고요. 500억, 5천억으로도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팔 수 없는 게 땅을.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 그 율법의 의도를 살펴보고 보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선과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무슨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 어떤 주의로 이룰 수 없는 이상 국가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약속이 안 맞아요. 이제부터. 의인이 잠언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근데 의인이 망하고요. 의인의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걸식한다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악한 자들은 망하리로다 그랬는데 시편 73편 보세요. 거기 그 시인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악한 자들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너무 기가 막혀서 내 믿음 다 잃어버릴 뻔했다고. 왜냐하면 저희의 눈은 살찜으로 솟고, 여러분 잘 먹으면 이렇게 눈이 총기가 나고 솟나 보죠. 요즘엔 모두가 잘 먹으니까 뭐 별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 정말 1년에 고기 한 점 구경 못하고 기름진 거 못 먹던 시대에는 고기 먹으면 갑자기 눈이 밝아진다 뭐 그런 표현들을 했죠. 악인들은 그렇게 잘 살아요. 소득이 지나치도록 많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해가 없어요. 그뿐 아니에요. 죽을 때조차도 잘 죽어. 평안해. 제가 그래서 가끔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죽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자 집에 문 안 갑니까? 줄 쫙 서서.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 저희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인의 깨달음은요, 이 세상 역사 속에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심판을 내다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가 오면 이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인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혼란스러워지고 질서가 파괴돼요. 그래서 욥기가 나온 겁니다. 잠언이 있었는데 잠언은 다 정답이에요. 부지런한 자는 잘 산다. 근데 욥기 다음에 전도서 나와요. 요즘 여러분 전도서 묵상하죠. 부지런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단 아닙니까 이거? 전도서는 2단이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전도서의 핵심은 해 아래서예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는 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혼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 질서가 구부러지고 법대로 안 되니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욥기와 전도서가 나오는 것이고요.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책망만 하는데 나중에 그 책망 속에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요. 그 회복은 무엇을 내다봅니까?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본토로 돌아와서 새로 세우는 그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다봐요. 근데 더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내다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그게 다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복은 율법적인 조건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었고 물질적인 현세적인 것이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서의 체제를 무너뜨림에 따라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김으로써 무너뜨림에 따라 그 모든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것이에요. 거기까지가 구약입니다. 자, 한 뒷장으로 넘겨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창조의 복이나 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일반 법칙이 완전히 무시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기본은 있지만 예외가 너무 많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만 놓고 따지면 불공평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사건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는 구약의 신정체제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들이 오해했어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구약의 신정체제 국가의 회복이었어요. 다윗 왕조의 재건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기를 부를 때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셨으니까. 그러나 스스로는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인자. 근데 인자는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의 예언 속에 나와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속에 나오는데 인자는 사람 같은 이가라는 뜻이에요. 사람 같은 이. 즉 사람처럼 생겼지만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같은 이가 예적부터 계신 자 앞에 나와 왕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적부터 계신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처럼 생긴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왕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는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름으로써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주장하신 겁니다. 무너진 그 정치적인 실질적인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뽑으셨는데 이 12제자의 의미는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는 그 의미예요. 이들이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성령 공동체, 이것이 교회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 길이다. 제가 인용했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피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대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죄에 묶여 있지 않고 완전히 탕감되고 완전히 용서받고 완전히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입니까? 아니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율법의 복입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율법의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성화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가 완성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돼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 영적인 복을 받는데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입니다. 복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요. 나는 영적인 복은 받았어. 나는 믿음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어. 그런데 나는 물질적인 복을 못 받았고 건강의 복을 못 받았어. 이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물질은 조금 아끼고 건강도 아끼고 그렇지 않아요. 패키지예요. 복은 하나인데 그 복은 뭐냐면 구원의 복이고 성화의 복이고 이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자꾸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제도를 고치고 막 우리가 민주투사가 되어야 될 것처럼 말하고 물론 우리가 불의와 싸워야 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두 가지 타락은 제가 보기에 한쪽은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게 구원이지 역사 내적인 어떤 발전에 의해서 유토피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역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기복주의도 아니라고요. 하나는 자유주의의 잘못이고 하나는 보수주의의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극도로 타락할 때는 역사마다 개입하셨어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고 소돔과 고모라고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을 통한 가나안의 심판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극히 악해질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의 활동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모아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불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아직도 불공평하고 아직도 부조리가 있어서 구약시대의 그 의인의 고통, 의인들이 한탄하고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과거에 물론 이제 흑인이라고 하는 한 부류를 비인간화했던 그런 죄악이 있지만 미국이 지금보다 더 이렇게 좀 법과 질서를 지켰을 때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더 가능했어요. 정직하게 세금을 지키고 세금을 잘 내고 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보다 더 이 부지런한 자가 성공한다는 일반 법칙이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돈을 버는 시대, 투자를 잘해야 되고 이번에 지금 이 서브프라임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고통을 겪죠.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아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상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부지런했으니 성공했다. 그런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현세적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거기 무슨 현세적 복을 말하는가? 오히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필요는 뭐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여기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또 디모데전서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바울의 말에 의하면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로또를 사고 로또가 트든지 당첨되기를 원하고 저는 이런 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1차적으로는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물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되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돈에 청지기로서 그 돈을 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은 돈과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복음은 거룩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 하지 마세요. 이건 바알이고 만문주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헌금 걷어내는 방법을 연구해낸 것은 비즈니스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헌금 걷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무슨 헌금.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헌금 원리 딱 하나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 하나님 사랑해서 정성껏 내라. 내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손 벌리는 거지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돈을 원하시는 줄 아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이 무엇인가? 복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거꾸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거룩함, 성화의 복이기 때문에 때로 고난으로 와요. 고난이 복이라는 역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율법 체제 속에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건 율법이고요. 복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셔? 왜 나만 미워하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소설에 보니까 평균 분배의 법칙에서도 나는 늘 제외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저는 언제나 무슨 뭐 복권 당첨이라든지 심지어는 소풍 가서 이 보물찾기에도 나는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어찌나 나는 안 되는지. 그래서 저는 굳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지 않고 삽니다. 그렇지만 부족함은 없어요. 나는 먹고 살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대 빈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집이 나보다 잘 살면 가난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절대 빈곤의 차원에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요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복은 재물도 건강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은 거룩함이고 구원이고 우리의 성화예요. 그렇다면 재물, 건강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어떤 사람은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습니까? 여러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약속된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바늘기로 통과하기가 힘들다 그랬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다.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부자가 탐심을 버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자꾸 부자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그럴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지금 부자라는 것은 꼭 무슨 밀리어네어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다 지금 여기 점검을 받아야 돼요. 나는 탐심이 없는가? 탐심 버리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예가 있습니까? 예가 있어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그대로 했다면 삭개오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근근히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건 토색해서 벌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지 아세요? 세상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축복성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동네부터 있고 LA에 수두룩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와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렇게 가르쳐서 성공하지 않았나요? 제가 흥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섰는데 흥분 안 될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정금보다 귀한 복음이 똥처럼 만들어지는 모욕이에요. 너무너무 불쾌해요. 돈돈하지 마세요. 제발 돈돈하지 마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나는 다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금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는 이게 부족한데요. 이게 부족한데요. 이게 부족한데요. 만약에 이게 정말 부족하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필요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시는 것의 99%는 기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정말 필요한 것도 안 주시고 홀드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래서 이것 없으면 안 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해서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기도했더니 주시는구나. 그래서 더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물, 건강, 그 다음에 재능, 지위 이 모든 것은 은사입니다.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르게 주어지는지 아세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있습니다. 이 repent한다는 뜻이 아니라 account 할 날이 와요. 심판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건강으로 무엇 했느냐? 건강을 굉장히 자랑하고 뽐내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내가 내게 주신 건강으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로 무엇을 했느냐? 그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내 지위도 에스더서에 나오죠. 오늘 내가 왕후가 되어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왜 모르느냐.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만 홀로 이 화를 면할 줄 생각하지 말라. 왕후가 됐죠, 에스더가. 근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할 때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기독교인이 정부의 고위 그 직분을 얻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문의 영광 왜 따지세요?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가문인데 교회의 영광이 돼야죠. 그죠? 근데 그런 직분을 주면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니 내 개인의 영광이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 직분을 주셨을까? 왜 나를 여기 앉히셨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린 세상과 작별한 것입니다. 세상과 관계를 끊었어요. 바울은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성화이고요. 또 증거라는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돈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CCC 돌아가신 빌 브라이트 총재님의 그 간증집을 쭉 읽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CCC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면 신비스럽게 채워주세요. 근데 그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액수뿐 아니라 타이밍이 너무너무 절묘해요. 언제까지 얼마의 돈이 들어와야 이걸 계약할 수 있는데 근데 들어와요. 여러분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아마 그분이 이 모금한 돈의 액수로 치면은 세계적인 재벌일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금을 했어요. 그분의 개인적인 삶 지극히 평범한 서민적 삶을 살았어요. 왜?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려고 할 때 필요하면 구하세요. 담대히 구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딱 연결이 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좀 잘 삽니까? 큰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차 굴릴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우리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더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부자인데 굉장히 검소하게 사세요. 그럴 수 있죠. 큰 집에서 살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잘 새겨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거기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에 나오죠. 야베스의 기도 그 이상한 그런 거 하지 말고 아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굴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하겠으니 꼭 이루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내게서 허탄한 것, 거짓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될까봐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범죄할까봐, 너무 가난해서 유혹받아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실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도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우리는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쳐주지 않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자, 제가 거기 그 결론이라고 쓴 거 한 가지 읽고 마치죠. 복 자체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복은 나에게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고여있는 복은 저주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고여있는 복은 저주가 된다는 말.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흘러가게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곧 욕심과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은 죄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복의 기준은 세상적 가치관이나 내 육신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의 복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다. 다른 삶의 조건들은 성화와 우리의 사명을 위해 조절된다. 예. 내가 건강한 것, 병약한 것, 내가 좀 여유 있게 사는 것, 아니면 좀 검소하게, 좀 가난하게 사는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재능, 지위 등이 자기 만족을 위한 복이 아니라 증거와 사랑의 사명을 위한 은사임을 알고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 회개할 날이 있음을 알고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을 좇아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았음을 감사하고 탐심을 경계하며 주어진 것을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세상적 성공이 아닌 성화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감사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시되 왜 나는 이렇게 어렵나 한탄하지 마세요. 불평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표현입니다. 정말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내가 감사할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힘 있게